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가운데에는 요야립의 아들인 여다야와 야긴과 스라야가 있다. 스라야의 아버지는 hil기야요, 그 윗대는 무술람이요, 그 윗대는 사독이요, 그 윗대는 무라요시요, 그 윗대는 하나님의 성전의 책임자인 하이두비다. 성전의 일을 맡아보는 그들의 친족은 모두 822명이다. 또 아다야가 있는데 그의 아버지는 여로함이요, 그 윗대는 블라야요, 그 윗대는 암시요, 그 윗대는 스가랴요, 그 윗대는 바수리요, 그 윗대는 말기야이다. 그의 친족 각 가문의 우두머리는 242명이다. 또 아마세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아사렐이요, 그 윗대는 아흐세요, 그 윗대는 무실레못이요, 그 윗대는 임멜이다. 큰 용사들인 그들의 친족은 모두 128명이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다. 레위 사람으로는 스마야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핫수비요, 그 윗대는 아스리감이요, 그 윗대는 하사바요, 그 윗대는 분니이다. 또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인 삽부대와 요사밭도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바깥 일을 맡은 이들이다. 또 마따니아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미가요, 그 윗대는 삽디요, 그 윗대는 아삽이다. 그는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인도하는 지휘자이다. 그의 형제들 가운데에서 박부갸가 버금가는 지휘자가 되었다. 또 압다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삼무아요, 그 윗대는 갈라리요, 그 윗대는 여두둔이다. 거룩한 성의 자리를 잡은 레위 사람들은 모두 284명이다. 성전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친족들인데 모두 172명이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유산으로 받은 땅에 있는 유다 여러 성읍에 흩어져서 살았다. 성전 막 일꾼들은 오벨의 자리를 잡았다. 사하와 기스바가 그들을 맡았다. 아멘. 느헤미야에 의해서, 지도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재건이 됩니다. 문제가 부딪혔어요. 누가 예루살렘을 살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집도 부족했고 살려고 하는 사람도 부족했던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당시에 그래도 남쪽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왜 살려고 하지 않았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황폐화가 다른 곳보다 더 극심했기 때문에 성벽만 재건했을 뿐 나머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고 또 살 집도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그곳에서 살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산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을 거예요. 많은 제사장들이 있고 또 거룩한 도성에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외침이 있을 때 가장 먼저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 예루살렘이고 가장 처절하게 폐허를 시키는 것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몇 번 겪어본 일이었기 때문에 그 위험한 곳에 살고자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에 살 사람을 제비 뽑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루살렘에서 산다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일이라도 내가 예루살렘에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전을 섬기고 하나님의 도성에 살아야 되겠다 하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빌었다 이렇게 말해요. 남의 희생은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복을 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늘 희생하는 자리, 십자가를 져야 하는 자리, 또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 모든 일 하는 자리에 자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시에 지도자도 예루살렘에 살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습들을 보면 이 성전에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 가운데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과 스라야가 있다. 스라야의 아버지는 힐기야요, 그 윗대는 무술람이요, 그 윗대는 사독이요, 그 윗대는 무라요시요, 그 윗대는 하나님의 성전의 책임자인 아히두비다. 성전의 일을 맡아보는 그들의 친족은 모두 822명이다. 또 아다야가 있는데 그의 아버지는 요로함이요, 그 윗대는 블라야요, 그 윗대는 암시요, 그 윗대는 스가랴요, 그 윗대는 바수리요, 그 윗대는 말기야이다. 그의 친족 각 가문의 우두머리는 242명이다. 또 아마세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아사렐이요, 그 윗대는 아흐세요, 그 윗대는 무실레못이요, 그 윗대는 임멜이다. 큰 용사들인 그들의 친족은 모두 128명이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아이돌림의 아들 삽디엘이다. 당시에 제사장들이 1000명 이상, 어떤 데는 1700명 이상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 많은 수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중에 일부가 예루살렘 성전을 돌보고 제사드리기 위해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사장들은 이제 각기 그 하는 일이 다르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성전을 지키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오늘 본문에 이들을 용사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들은 결코 무슨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전쟁에 나가 전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들을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전을 지키는 용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 용사예요. 오늘 교회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며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두 기관을 세우셨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자연히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두 기관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사탄은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죠. 급기야는 교회들도 이미 유럽이 교회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상당히 이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을 잘 압니다. 결코 사탄은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과 교회를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는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도 살게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으로는 스마야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핫수비요, 그 윗대는 아스리감이요, 그 윗대는 하사벼요, 그 윗대는 분니이다. 또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인 삽부대와 요사밧도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바깥 일을 맡은 이들이다. 또 마따니아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미가요, 그 윗대는 삽디요, 그 윗대는 아삽이다. 그는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인도하는 지휘자이다. 그의 형제들 가운데에서 박부갸가 버금가는 지휘자가 되었다. 또 압다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삼무아요, 그 윗대는 갈라리요, 그 윗대는 여두둔이다. 거룩한 성에 자리 잡은 레위 사람들은 모두 284명이다. 레위 사람들은 또 역시 하나님이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인도하는 지휘자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공동체 교회 안에 내게 주신 몫의 사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보면 19절 말씀에 성전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친족들인데 모두 172명이다 그랬어요. 성전 문지기에 성문지기가 아니고 성전 문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문지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무슨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만 귀하고 성전 문지기는 귀하지 않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귀하고 그리고 성직입니다.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가 일의 대가보다 일 자체를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인다면 창조주인 하나님을 그대의 주인으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일 자체보다 그 일로 받은 보수를 제일로 친다면 그대는 돈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다. 그리하여 돈의 노예가 된 그대의 영혼은 추악한 악마의 소굴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일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이지만은 그 일로 벌어진 돈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돈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결국 추악한 악한 소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일은 직업은 성직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똥기저귀 가는 일, 설거지, 집안 청소, 요리를 포함한 그리스도인이 가진 모든 직업은 성직이다. 당시에 캐톨릭과 많은 갈등을 할 때 모든 사람은 다 성직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나 신부님들만 성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성직이라는 광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직업을 주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직분이나 사명을 주신지 간에 항상 마음은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성직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절입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유산으로 받은 땅이 있는 유다 여러 성읍에 흩어져서 살았다. 성전 막 일꾼들은 오벨의 자리를 잡았다.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을 맡았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쭉 기록된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에 대한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이 유다 땅에 각기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그 땅들이 있거든요. 다 제각기 자기 성으로 돌아가서 살게 되었다.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제자리로 간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우리는 자원할까? 참 자원이라는 건 아름다운 일인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 희생의 자리, 십자가를 지는 일, 섬기는 일이라면 발벗고 내가 하겠노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남이 알아주는 직업이든지 남이 그저 알아주지 못한 직업이든지 남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직업이든지 아니면 천하다고 생각하는 직업이든지 막론하고 무슨 일을 내가 하든지 간에 막론하고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갖게 주신 그 성직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여러분 자신에게는 복된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벽은 재건해 놓고 예루살렘 성에 살 사람이 부족해서 제비를 뽑아야 하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자원하는 이들이 있어 하나님의 토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또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우리도 세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무슨 일을 맡기든 그것이 사명인 줄로 알고 내가 어떤 형편이든 그것이 사명인 줄로 알고 내가 무슨 직업을 가졌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직으로 알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통 성직자 그러면 좁은 의미의 성직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모든 사람은 성직이에요.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다 성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똥기저귀를 빠는 일이라도 그건 성직이란, 하나님이 맡긴 성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오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교회에 어떠한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까? 모두는 거룩한 성직입니다. 돈의 가치나 대우받는 가치로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마 그랬으니 오늘 또 복된 하루,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